2018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벌써 4주가 지나서 다음 주면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것을 이웃에게 알리고 전해야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만족하고 풍요한 그런 마음으로 버려두지 말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요, 이 텔레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이 있습니까? 슬픔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 제천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만 또 엊그제 또 밀양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조금씩 쇠퇴해 갑니다. 이제 조금씩 고장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슬픔은 계속 이어지고 끊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저희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 살기 위해서, 그 안락한 곳에, 평안한 곳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총기 소유가 자유롭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기 방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방에 큰 금고가 이렇게 있어요. 큰 캐비넷이 있는데 그 열어보니까 총이 몇 정이 있는가 하면 40정이 넘게 있는 거예요. 총이. 그리고 왜 이런 걸 모으냐? 자기 이 총을 모으는 게 취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미국은 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에 가서 이 총을 이렇게 쏘아보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같이 저랑 같이 그 총을 빼들고 사격장에 가서 총도 쏘아보고, 또 겨울 되면 그 친구가 또 사냥을 하러 이렇게 간답니다. 저 캐나다로 이렇게 사슴을 잡으러 사냥을 하러 이렇게 가기도 한답니다. 근데요, 미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잘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영원한 천국에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영원히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많은 슬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며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성전은 원래 그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전신인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요, 만날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거하시지만 온 세계 만물에 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회사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집에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집에 계세요. 제가 돌아와서 예배 드려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하고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니? 내가 회사에 따라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회사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따라오셔도 되는데 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하나님께서 회사에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견하십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니? 이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 회사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도와줄 필요 없지만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일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저만 피곤하게 하세요? 좀 가만히 두세요. 내가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참견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까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자신에게는 죄악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잠언을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이 일은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다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주관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더 형통하고 잘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내 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일까요? 당연히 지혜의 왕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잘 찾아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아빠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아빠 필요 없지만 제가 받아드리겠어요.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싫어요. 그렇게 한다면 다음번에 제가 누구에게 그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감격하고 비록 그것이 필요 없지만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꼭 원했던 그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그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조그마한 선물, 하나님 왜 쟤는 큰 것을 주시고 저는 조그마한 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차별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제가 하나님 감격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의 축복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을 수 있지만, 원망을 일삼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참된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 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세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